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환난의 시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후에 주의 영광 충만케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삼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종규 권사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복으로 인도해 주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 살아가는 데 갈급하고 주님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까이 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떨쳐버리지 못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주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거두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히 크고 작은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정직한 사고방식을 갖추고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오늘 또 다리에 서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하나하나 축복의 말씀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말씀으로 우리 눕교회가 더욱더 부흥되는 말씀으로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하답하여 축복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눕교회 어린아이부터 각 부서마다 부흥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각지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생활 속에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를 아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진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의 힘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시간 안미애 집사께서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가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러나 이제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진 가운데 있기는 하는데, 근데 확진 속도가 너무나도 많이 빨라서 예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바이러스 시작될 때는 감염된 분들이나 접촉된 분들 많이 없으셨는데, 요즘에 보니까 바이러스 주변에 그런 얘기들이 있대잖아요. 바이러스 안 걸린 사람, 그 주변에 걸리지 않은 친구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잘못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확진됐고,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이제는 왜 안 나왔을까? 물을 이유가 거의 없어요. 확진되거나 아니면 접촉자들도 이렇게 되어지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감기나 독감 정도 이렇게 가는데 이제 스스로 절제하시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나 또 이제 기관에서는 아마 3월 달 정도가 고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지켜나가면서 또 해나가시면 좋겠다. 그다란 영향력은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괴롭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지나가게 되면 밝음이 오게 되고, 이제 세상이 2000년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가고요. 절기로 보면 오늘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성의 수요일, 제 회개 수요일서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2000년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 절기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 일반 행사도 할 수 없고 모임도 가질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한 그런 것보다 이제 오히려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며 말씀 안에 미쳐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특별히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 데서나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며 내가 정말 살아왔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이게 또 어느 정도 구별될 수 있는 삶이 되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이번 그래서 사순절 절기입니다만은 우리가 특별한 행사들은 할 수 없고 또 모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혼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안에 서서 우리 자신을 잘 반성하면서 믿음을 굳게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절기로 보면 사순절 전에 주현절 절기인데 주현절 마지막 주간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간은 흔히 변화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모습이 용모가 변화되어졌다. 정말 세상에 볼 수 없는 밝은 빛 가운데 임하시게 됐는데 그때 사랑스러운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가게 됐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또 많은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다가
산에 올라가는데 주님의 용모가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밝은 빛 가운데 있는 모습 보고 너무 충격을 받죠. 그런데 더 충격을 받는 것은 그새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모든 옛 율법, 옛 언약을 상징하고 있고, 또 엘리야는 예언자, 선지자를 상징하는 그분,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존경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두 분이 같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놀라서 또 너무나도 좋아서 베드로가 그만 무슨 얘기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시다 하면서 그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제 그 소리가 나서 너무 깜짝 놀라 다 엎드러졌는데, 그때 들려진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는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서 엎드려 있다가 조용해서 눈을 뜨고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변화됐던 모습을 기념하는 변화주일입니다. 근데 성탄절기가 지나고 주연절 절기는 뭐냐면, 이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던 우리의 주님이 메시아로 이제 등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던 주간, 그래서 어둠 속에 빛을 던져준 주간을 우리가 주연절 절기라고 하죠. 그래서 주연절이 시작되는 첫 주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주간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까 요한이 너무 놀랬고, 그래서 내가 주께로 가야 되는데 주께서 왜 오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는데, 그때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주연절 절기가 시작되는 예수님 세례주일과, 그리고 주연절 마지막 주간이 되는 오늘 변화주일에 하늘로부터 동일한 소리가 임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던 그 주님, 그것을 이에 기념하는 절기가 주연절의 절기죠. 주의 뜻에 순종하는데 끝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뜻을 깨달아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히 힘쓰는 그런 일, 순종을 하되 마지막까지 순종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게 되어질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런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연절 절기가 지나고 이제 오늘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제의 수요일, 회개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라고 하는 건 태울 때 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이제 흙 속에서 왔다가 이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항상 했던 일이 뭐냐면 옷을 찢었다. 옷을 찢은 것은 뭐냐면 옷을 마음을 찢는 걸 대신에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어, 죽은 자가 입는 옷이 베옷이죠.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흙으로 와서 티끌로 와서 티끌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그렇게 모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될 때에 그 수요일서부터 시작되는데 제의 수요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6주간이 지나고 순환주간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기 바로 전날까지 오늘 사순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의 주님께서 어쩌면 이 땅에 오신 것, 성탄절기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절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이 사순절의 절기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크다는 은혜의 절기라고 생각하고요. 되도록이면 좀 우리가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복음서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행적을 나누고 있는데 아침 사순절의 절기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순절 절기에 좀 깨어서 새벽에도 좀 나오시고 정 힘들다 그러면 가정에서라도 영상으로도 들으시면서 같이 예배 나누시길 바라고요. 아직도 우리가 벌써 몇 년째 영상 설교를 하고 예배를 다 우리가 동시로 방영을 하고 있는데도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열으셔서 거기서 룻게만 치고 들어가게 되면 항상 그것이 열려지니까 여러분들 어느 때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보시고 예배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아침 은혜 나눈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시게 되어질 때에 오늘 그 모세가 또 엘리야가 그 속에 나타났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2022년에 시작하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고백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모세 따라서 하시죠. 모세처럼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본문이 모세가 주어졌는데 지금 오늘 변화산에서 올라갈 때 누가 나타났냐? 모세가 나타났거든요. 그 모세가 변화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그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있고 시내산에 오르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부속 법률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하는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오늘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의 산, 그 산에서 40주야를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에 오늘 그의 모습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오늘 그 모세가 얼굴을 내려오게 될 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분,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던 그분의 용모가 그렇게 변화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셉이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로 등장하게 되는 데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모세의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얘기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영도자의 구원자거든요. 그분이 이제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그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소개하게 될 때 그 패턴에 의해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던 시대가 로마의 속국이었고 지배를 받았던 때, 그 모세가 있었던 시대는 애굽에 거했던 시대. 이제 거기서 이제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오늘 그 시대에 남제 사내 아이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다 죽었던 것처럼 오늘 모세 때도 오늘 그 사내 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모세도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오늘 그가 이제 그 바로의 궁으로 이제 피신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오게 되어져서 주님께서 사역을 할 때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했던 것처럼 오늘 그 모세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40주야를 주님 앞에 있으면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 갖고 내려오고 예수님께도 40일 금식이 끝난 후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고 비로소 외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는 산산보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에 있던 그 모세의 그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모습과 연결되어져서 오늘 그 모세는 이스라엘 출애굽 영도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 가운데 있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모세의 이 말씀을 통해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세를 소개를 하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의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는 몇 살을 살았냐? 120년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20년, 정말 이게 옛 시대는 좀 많이 살았던 시대인데요.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되어지게 될 때 보면 우리가 병들거나 약해지거나 또 우리의 기력이 다 쇠해서 죽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죽을 때 얘기를 보니까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께서 그 사명을 끝나니 주님이 그 모세를 데려가서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옛날부터 좋은 시대가 되어졌죠. 우리 인생이 70, 80 평균 수명 얘기를 하고 예전에 환갑도 어려웠던 시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하고 또 감사해서 진갑잔치를 하고 또 이렇게 칠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요즘에 칠순, 팔순도 제대로 안 하는 시대가 됐죠.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졌어. 근데 이 100세를 살지만 그러나 건강하게 100세를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대부분 연세가 한 10년 정도는 정말 소위 말대로 골골하시다가 이렇게 병원에 들락거리시고 또 이렇게 투병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다 힘이 빠져서 병들거나 급한 사고가 아니고는 힘이 빠져서 다 기진해 죽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데 모세는 그 죽는 날에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데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냐?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길게 살라고 해 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짧게 살라고 해서 짧게 사는 것 아닙니다. 혹시나 이 세상이 너무 좋으셔서 이제 풍성하게 오래 살고 싶은 여러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면 우리가 오래 살아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마지막 10년, 20년을 병에서 정말 다 이렇게 골골하며 지내시면 그 살아있는 모습이 아름답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오늘 정말 오래 살고 싶다고 하면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좀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사명자를 죽이지 않거든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120세 주 앞에 부름을 받을 때도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사명이 끝나니까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그냥 욕심으로 오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사명, 그 사명이 뭡니까? 찬송 아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걸 불쌍히 여기고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고 보내셨던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붙여주는 사람, 나를 통해 구원할 사람이 많다고 하면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명대로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빨리 취하기가 아까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명 주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인간의 욕심으로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입술로만이 오래 살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하면요 주님도 입에 침이나 바르고 얘기해라 아마 그러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과 중심을 깃들여서 하나님 주신 사명, 내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잘 지켜서 믿음으로 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 인생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모세를 소개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부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모세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 그랬죠? 야곱과 그다음에 요셉의 시대에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 이제 들어가 있었죠. 이제 처음에는 요셉을 알았던 그 파라오, 그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성경에는 바로로 번역이 되어 있죠. 오늘 그가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의 역사 속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성한 때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졌던 때거든요. 그 땅에 양식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와서 처음엔 돈을 가져오고 나중에 땅 문서를 가져오고 다 해서 그 애굽의 땅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오늘 그 요셉을 알고, 그러니까 요셉의 그 일가족이 왔다고 하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 주서 목축업을 하게 하면서 오늘 풍성하게 대접을 해줬거든요. 오늘 그렇게 이렇게 대접을 해줬으나,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했다고 했어요. 바로들이 등장하니까 그게 눈에 가시가 된 겁니다. 이방 백성, 우리 족속도 아닌데 이방 백성인데 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웬만해서 머리도 잘 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도 섬기지 아니하고, 보니까 너무 지혜롭고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이 힘이 있게 되어졌을 때, 보통 때는 우리에게 노예 생활처럼 저렇게 오늘 얘기하면 3D 업종 같은데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외국과 전쟁이 붙게 됐을 때 저들이 우리 편을 안 들고 상대편에 들게 되면 큰 역사가 이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라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벽돌을 짜고, 그리고 건축하는 일에, 또 농사 짓는 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에 다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이 강성해져.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이들의 힘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민족의 수를 줄이는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들이면서 오늘 너희들이 이제 히브리 산모들이 가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게 되면 구별해 봐라. 그래서 사내 아이 되면 엎어 죽여라. 그리고 딸은 살려두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힘을 상징했던 남자가 죽게 되면 힘이 꺾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히브리 산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데, 오늘 그들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이 점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하는 사람이 있다가 그들을 불러들였어요. 자, 너희들이 왜 싼이 아이를 엎어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고 이렇게 살려뒀냐? 그랬더니 이들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데, 히브리 산모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해산했습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해산한 사람 엎드려 죽일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했던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는 말씀이 나와. 그래서 가정이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큰일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있다가, 바로 왕과 그 지도자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자기가 싼 애들은 다 죽여라. 태어나면 싼 애들은 다 죽이라는 그 나라의 법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레위 지파의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사랑이죠. 정말 엄마가 임신을 하고 출산하게 될 때 얼마나 그가 이뻤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이 태어나니까 아름다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얘기할 때 모세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그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봤다 그랬는데, 아름다운 부모의 그 인간적인 마음에서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에게 감동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아이가 태어나면 다 엎어 죽여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감동이 있어.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오늘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법이 나라의 그 임금의 법을 어기게 되면 능지처참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본인뿐만 아니고 그에 있었던 일가족 전체, 히브리 민족 전체가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런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바라다 보면서 그를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늘 말씀 믿음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죠. 다른 사람이 날 봐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이 너무너무 훌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자식이 태어나는 법이 없죠. 부모가 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전 시대와 더불어서 예전에는 정말 자식들 길러나가는데 힘들었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교육하는 것도 다 힘들고 어려웠어. 그러나 요즘 시대는 모든 것이 다 풍부해지니까 부모님이 뜻만 있게 되면 자녀들 잘 양육하면서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바라는 그런 명예와 권세나 부귀 영화나 이런 것을 누리는 데는 우리가 모든 것에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지원하고 또 응원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럴 이유도 충분하죠. 아이들이 학업에 쫓기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니 이 아이들이 피곤해서 있는 것 감히 깨워서 하나님 앞에 보내기 참 안쓰러운 그런 마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이 될 게 뭐냐?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면 그렇게 살다가 돌아간다고 하면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 세상에서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의해서는 그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살게 되어지게 되면 많은 걸 누릴 수 있겠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어쩌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삶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달라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짧은 인생입니다. 모세가 고백했던 거 시편 90편에 우리가 살아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신속히 날아가고 살아가는 날 동안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2022년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연초 기분이 있는데 벌써 오늘로 얘기하면 내일 지나면 2달 벌써 다 지나가. 1년에 5분의 1이 벌써 휙 지나간다. 앞으로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다 지나갈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영원한 세상.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그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얘기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 많은 주님 앞에 기사이적을 일으키게 될 때 제자들은 이 땅에서 정말 부유한 나라를 이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도 주님께서 너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순간순간 힘들었지만 다 지나가요. 일장춘몽처럼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부모는요, 오늘 세상에서 부귀 영달을 위한 거 생명의 소중함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 하나님의 감동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숨겨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숨겨둘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이제 하는 말씀인데 말이에요. 오늘 그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오늘 길렀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길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과 더불어 정말 많은 풍성한 삶을 통해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켜줄 수 있지만 정말 어려서부터 이 아이에게 믿음으로 길러주는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인정받아야 내 믿음이 옳다고 얘기하죠. 우리 시대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이웃들이 정말 뜨거운 불구덩 속에 들어가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불 한 번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불구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영생에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려보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신앙 하나님의 감동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그래서 길렀더니 오늘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영도자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아무쪼록 어버이된 여러분들 정말 눈물로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신앙으로 다른 거 다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구원시킬 수 있는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누구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다른 것보다도 전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믿음을 통해서 오늘 모세가 탄생을 했는데요.
오늘 성경은 24절, 25절, 26절에서 모세의 그 위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2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자, 오늘 이 좀 전에 있었던 말씀처럼 이 모세가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되어서 사내아이가 다 죽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를 그의 부모가 감춰뒀다고 했지요. 그러나 그에게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나. 사내아이의 울음소리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었어요. 3달 지나게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요람을 준비하고 역청을 발라서 이 물이 새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디에 냐면 나일강가에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섭리로 이 아이를 이렇게 감춰서 3달 동안 길렀는데 이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각이 되면 부모뿐만 아니고 그 가족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주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맡길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맡긴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고민하고 이렇게 되는데 날려보낼 때는 날려보내야 돼. 이 믿음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책임을 더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전심전력으로 믿는 거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요람을 준비했고 역청을 준비해 발라서 했어요. 부모님은 차마 나가볼 수가 없어요. 그의 누이 미리암이 내가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임하게 됐어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인 아이가 있게 되는, 아하, 이 아이가 국법을 어겼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이 부모가 살려뒀다가 더 이상 길로 없으니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기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그때를 지켜보고 있던 그 누이가 미리암이 이제 그 바로의 공주에게 찾아가서 히브리인의 그 산모를 구해드릴까요? 한 거예요. 왜 젖먹일 수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바로의 공주가 그러라 그랬죠. 그래서 누구를 데려왔겠어요? 모세의 친어머니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기른 겁니다. 세계 역사 이래로요, 자기 새끼를 기르면서 우유값 받아먹고요, 옷값 받아먹고 교육비 받아먹고 생활의 형통함을 받은 거 여러분 모세의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그가 이런 교육적인 관계에서 어디에서 사느냐? 아마 그 레위 지파 거기서 살았다고 하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공주의 집안의 왕궁에 사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인류의 그 역사가들 그 세계사의 그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 바로가 그 아들이 없었어요. 딸밖에 없어. 근데 딸에게도 자식이 없어. 그런데 모세가 이를 입양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모세가 후에는 차세에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이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아이를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겠어요. 양질의 교육을 시키면서 힘을 다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24절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이가 들어 40세 정도가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생명을 구원했고 또 그 유모로 기르게 되어질 때 너는 히브리인의 아이들이다. 너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 모든 남자의 사내가 다 죽는데 내가 살아났다고 하면 이게 분명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민족혼을 불어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기름 속에서 오늘 분명히 점점 자라면서 부모의 그 사랑도 알았고 그리고 자라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도 있고 그리고 권세를 통해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릴까 그걸 잘 알던 시대입니다. 아주 장정이 힘 있을 때요. 근데 오늘 나가보니까 싸움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이 그 애굽 사람에 의해서 정말 두들겨 맞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 민족애가 불타올라서 나가서 그 말리다가 아마 한 대 쳤는지 밀었는지 그만 애굽 사람이 떨어지는 거기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오늘 공주의 아들이 할지라도 이 모세는 어떤 사람?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를 생명을 몰래 해서 묻어두고 시침이 떼고 집에 들어갔죠. 근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웬일이에요?
같이 히브리 사람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가서 말리기 시작했죠. 왜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싸우느냐. 그때 이들이 무슨 얘기냐, 어제는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아, 모세는 발각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는 어디를 떠나냐면 이적 것들 다 집어두고 그리고 그는 광야로 도망을 나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감정으로 여러 가지 그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오늘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그가 그 왕국에서 40세 떠나가게 될 때, 그리고 광야길에서 그는 고난의 길을 겪게 되거든요.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광자의 궁궐을 떠나서 광야라가 40년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먹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제 이런 양치는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치는 사람에 들어가서 목동이 돼서 40년의 세월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기의 꿈도 다 사라졌어요. 희망도 다 사라졌어요. 목동으로 하루하루 인생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이뤘던 것이 누구냐면 이 모세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궁에서 살았던 것들을 거절을 하고 오늘 세상으로 흘러갔다고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속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에게 인간적으로는 치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세상에 있던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거절을 하고 이제는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가요. 목동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한 날 양들을 이끌고 오늘 그는 그 호렙산 위에 올라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장면을 보는데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 붙으면 가시나무 떨기 훅 하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불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을 때 거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깜짝 놀라서 뒤를 물렀으며 신을 벗고 앉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울부짖음 소리를 들었더라.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적과 끄는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모세는 이런 얘기를 주님 앞에 하죠. 내가 과거에 있을 때 그 40년 왕국에 살을 때 힘 있고 능력 있을 때가 아니라 나는 그거 다 벗어버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한 목동이고, 그는 내게 나이가 80이 되어졌는데 이 소망 없는 사람이 내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주 앞에 고백.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이제 너는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 오늘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그가 이제 왕궁을 벗어나게 됐을 때 왕자로 살아가는 걸 거절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된 고난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앞에 가서 그들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나오게 되는데, 광야길을 겪어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 곧장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430년 노예 생활의 근성이었던 것들, 그 성품과 이런 것들을 다 절제시키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에 광야에 친히 인도하셨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조금만 위험이 오기만 하면 늘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그것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성경은 말씀해요. 오늘 그 왕국에서 왕자로서 정말 대접받는 왕자죠. 그런 모습으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었는데 오늘 그것을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당하는 것, 그들이 끌어오면서도 그들에게도 고난당할 뿐만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고난과 고통이 있었죠. 오늘 그것을 오히려 세상 속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죄악을 포함하면서 있어졌던 그런 기쁨, 그런 희락보다도 더 즐거움으로 여겼다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24절에서는 세상의 부귀 영화와 명예 권세를 거절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그런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그것, 하나님 없이 즐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그걸 생각을 하고 차라리 이것보다도 주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을 당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마지막에 보니까 더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이 모세는 그 부모의 좋은 신앙을 통해 자라났고 그리고 나서 인생을 결단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오늘 그는 바로의 그 궁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다고 하면 그는 부귀와 영화, 명예권세가 있게 되면 부귀영화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그런 시대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평생 누릴 수 있고 자자손손 누릴 수 있는 것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즐겨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그 광야에서 악한 마귀에서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오늘 이 육신의 이 세 가지 것,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시험이 오게 되는데 주님이 그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거절했던 것처럼 오늘 모세는 세상에 이런 것들을 다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것을 집도라면 고생이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광야 길이 얼마나 험난한 여정인지 몰라요. 근데 그 백성들 그것도 모르고 날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투덜대고 불평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위험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고난의 길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 애굽에서 그 낙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당하는 것을 더 즐겨했어요. 이 모습을 향해서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날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고난 속에서 지질이 궁상하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래 인생살이를 감아보면 고생 끝에 낙이 어디 있어요? 고생하고 몇 대를 거쳐 고생하는 건 많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건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말씀하기를 오늘 그가 그리스도를 여기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오늘 그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수고와 그 허물과 그 고통을 오히려 세상에서 누려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다는 재물로 여겼는데 이는 상 주시는 힘을 받아봤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바라봤어요. 약속의 땅뿐만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젖과 끓인 땅이 맞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는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본향을 너에게 예비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오늘 이 상급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구약 성경에 지난주 요셉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에게 복을 내리는데 요셉아 너는 샘겨 때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세초서부터 세말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은 백성의 기름진 복과 내세 영생의 복까지도 허락하신 그 복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이 모세의 길을 세상의 즐거움들을 거절하고 그리고 오히려 주님 때문에 받게 되는 수모를 세상에 누리는 희낙락하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세상에서 얻는 재물보다 더 크다는 재물을 우리가 더 사모했던 것은 뭐냐면 하늘의 소망을 둔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은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서는 응답에 대한 성취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믿음으로 복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벌써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부모의 신실한 믿음이 그에게 응답이 되어졌고 교육이 되어졌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졌는데 세상에 그에게 있어지는 모든 부귀와 영화 하나님 없이 누려지는 걸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차라리 주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당하는 것을 세상에 있는 희낙락하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담는 그 수모를 세상에서 얻어지는 어떤 부와나 어떤 재물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겼는데 그것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주께서 순환주간 이 우리에게 쓰는 사순절지간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이 고난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모세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이름이 얻게 했던 것처럼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의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해서 죽음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순종했더니 그 믿음 속에서 모세가 자라나게 되어졌고 또 모세는 그 믿음 속에서 세상에 어떤 부귀와 영화 명예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을 거절했고 차라리 주의 백성과 고난당하는 것을 세상에서 희낙락하며 늘기는 그런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고 마지막으로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십자가 수모를 세상의 모든 보화와 모든 재물보다 큰 것으로 여겼는데 이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기도의 상급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분명과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베풀고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99장 부릅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네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일어나 선신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그 부모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것을 알아서 신앙으로 잘 양육했고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거절을 했고 오히려 세상 속에 누려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십자가 지는 일을 더 좋아했고, 그리고 그는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정말 주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 모습이 표현되어져서 우리에게 밝은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변화주일에 변화산산에 올라가서 영광을 이뤘던 그 모습, 이제 그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모세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속에 저들의 헌신, 저들의 마음, 기도 제목이 있으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 황금 만능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세상에 누려지는 이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차라리 주의 이름 따라 십자가 지는 일이 더 귀한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저들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것처럼 하늘의 큰 상급을 받게 해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한 성도들, 온전한 그 마음, 온전한 11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채울 것 없을 정도로 복 주신다 했으니 믿음으로 상 받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항상 주의 은총에 감사하고 또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성경금 드린 성도들, 주의 교회가 십자가 높이 들려지고 영원에 힘쓰게 되어질 때 시대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때 저들의 헌신이 쓰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특별한 마음의 소원과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헌신하는 그 헌금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베풀며 나누기를 소원하며 성도의 애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므로 하늘의 큰 상급을 받게 해 주옵소서. 또 강단미하로 영광을 돌리는 손길의 은총을 주시고 예수의 향기가 저들의 삶 속에 늘 넘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기까지 봉사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충만한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못다고 한 것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시길 원하고 이 환난의 시기 속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며 나누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은혜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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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좋은 부모님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모님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했고 그것으로 자녀를 잘 길렀습니다. 그 기름을 받았던 그 모세는 세상에서 명예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 하나님 없이 누리는 것을 거절을 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그런 것이 죄악의 낫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즐거워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 수모를 세상의 모든 보화와 그 보물보다도 더 크게 여긴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높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는 영도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주님이 변화산에서 모습이 용모가 변화될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타나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모세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험악한 시대에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 모세의 믿음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자의 믿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모세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